평화가 임하기를. 오늘따라 이렇게 가사가 아주 심상치 않게 저에게 들려오네요. 목사의 운명은요, 제가 몇 주 전에 이 주일이 아주 기쁜 날이고 복된 날이잖아요. 근데 목사에게는 꼭 그런 날은 아닙니다. 그러면서 제가 지나가는 이야기를 집에서 나도 그냥 주일에 앉아서 그냥 예배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냥 별 생각 없이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모르실 거라고, 이렇게 앉아서 예배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한번 설교를 시켜봐야지 알 거라고 이렇게 했더니만, 같이 살고 있는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 한 사람이 고생해서 성도님들이 행복하면 된 거지, 이렇게 아주 냉정하게 이야기를 해서 그 말이 맞다 하고 마음을 다시 고쳐잡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신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 행복한 분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행복하신 분이십니다. 예배 오신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읽은 본문은 눈치채시는 대로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는 사건입니다. 하나의 사건은 한 관리의 딸이 죽어요. 그리고는 주님께 바로 엎드립니다. 그리고는 딸의 생명을 구하는, 또 주님께서 결국 그의 생명을 구원해내는 사건이 한 가지가 등장을 하고요. 또 한 가지 사건은 그 사람을 구원해내기 위해서 길을 걸어가던 중간에 어떤 여인이 주님의 뒷자락으로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거기로부터 능력이 나가서 그 여인이 무려 12년 동안이나 앓고 있었던 혈루증이 고침받는 이 두 개의 사건이 이렇게 꽈배기처럼 꼬여져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를 먼저 살피고, 다음 주에는 이 관리에 관한 이야기를, 이 관리의 딸이 고침받는 이야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면 18절을 보시면, 18절 한번 볼까요? 자,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라고 하는 점에서 이게 지난주와 지지난주에 있었던 레위 마태의 집에서 식사의 어떤 잔치를 벌이셨던 그 사건이 기억나시죠? 잔치 자리가 꽤 컸던 것 같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여기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모여들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었고요. 지난 주간에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을 향하여서 금식 안 하는 먹고 마시는 자라고 하는 비난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주님께서는 그래서 금식을 가르치시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주님께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기쁜 잔치와 더불어서 여러 좀 금식에 관한 논쟁도 있었던 시끌벅적한 그런 잔치였던 것 같아요. 우리 주님께서 여전히 그 금식에 관한 가르침을 주실 때, 18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한 관리가 와서, 이 한 관리, 마태복음에는 이 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마가와 누가는 그 사람의 이름을 기록해놨죠. 이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 아무도 모르시나요? 회당장 야이로에 관한 이 사건인 겁니다. 그가 와서 전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라고 주님께 부탁해서 주님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여인을 고치러 가요. 다음번에 보겠으나 다시 한번 18절 한번 보시겠어요?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하고 주님께 와서 엎드려요. 제가 한번 여러분들께 여쭤볼게요. 자기 딸이 죽었어요. 그죠? 죽음이 일어났어요. 이 정도 일이면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야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이 정도 일이면 충분히 엎드려야 될 문제죠. 우리 엊그제 금요기도회 때 제가 금요기도 오신 분들에게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야고보가 순교당해요. 사도 야고보가 목배임을 당해서 순교를 당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잡혀갑니다. 베드로 사도는 무려 세 번째 투옥이고요. 무려 16명이 사교대로 돌아가면서 금오교대 하면서 베드로를 지키고 있고요. 마침 그때가 6월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베드로의 사형 집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형 집행을 일주일 뒤로쯤 미뤄요. 교회로서는 큰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어떻게 기록해 놨냐면, 베드로는 투옥되었으되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기록이 등장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투옥되는 이 정도의 사건이라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이 정도면 기도해야 되죠. 회당장 야이로도 마찬가지예요. 이 한 관리도 자신의 딸이 죽는 이 사건 정도라고 한다면 기도해야 돼요. 맞죠?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마땅히 기도할 사인을 주고 상황으로 우리를 때로는 몰아넣고 코너로 우리를 몰아넣을 때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종암제일교회 교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밀어넣으실 때 그 기도에 순종하여 주시고 간절히 우리의 배를 땅에 엎드리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놓고 주 앞에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인이 그랬단 말이에요. 이 관리가 자신의 딸이 죽은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고요. 이 사건은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중이었기 때문에 그래 고치러 가자 하고 자리를 털고 일어서서 나가다 보니까 함께 식사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이 같이 주님과 함께 그 식사의 잔치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이동을 하십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자, 19절, 20절 두 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이게 이제 마태복음의 시그니처의 기록이에요. 마태복음에는 늘 이렇게 그 장소 이동에 관한 기록이 많다고 말씀을 드렸죠. 주님께서 계속 장소 이동을 하는 것과 더불어서 주님이 여기로 가시면은 뒤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마태는 이 기록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본질이 뭐냐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신앙은 내 감정의 강화도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강화시키고 확장시키는 것도 아니고 신앙은 주님이 일어나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신앙이라는 점을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 우리의 감정의 위로도 아니요. 그죠? 뭔가 우리의 인생의 강화도 아니요. 우리 주님께서 일어나서 그 길을 떠나서 그 길을 주님이 가신다라고 한다면 제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길을 따르는 자라고 하는 말로서 주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인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 거예요. 오늘 여기서도 그 모습이 그대로 등장하는데 심지어 잔치 자리에서 주님은 죽음의 자리로 자리를 이동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때로는 우리가 가야 될 길이란 말이에요. 자, 그렇게 길을 가고 있던 그 와중에 한 가지 해프닝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자, 20절은 한번 다 같이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예, 여기 무려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던 한 여인이 주님 뒤로 몰래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집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의 의식세계 속에서 12이라고 하는 숫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성경에도 그 흔적과 기록들이 남아져 있죠. 구약 성경에 보면 그 지파를 몇 개로 선정을 했습니까? 12개로 선정을 해요. 신약에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을 세웠고 그들이 나중에 사도들의 기초가 되고 그것은 그 교회의 기초가 됩니다. 그럴 정도로 이 12라고 하는 숫자는 히브리 사람들에게는 이제 완전수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완전한 숫자다라고 하는, 가득 찰 대로 찼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질병이 무려 12년이 됐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 여인이 앓던 이 혈루증은 더 이상 희망도 소망도 없이 생의 파멸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모습에, 그러니까 완전히 그 절망이 가득 차 있는 모습을 지금 12이라고 하는 숫자로 그려내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게다가 혈루증은 어떤 병이에요? 이 병은요, 일종의 그 여인들에게서만 생길 수 있는 산부인과 계열의 병이고요. 증상으로는 계속 하열이 계속 나는 병을 뜻하고요. 한번 이렇게 뭡니까? 이렇게 그 피가 이렇게 나기 시작하면 응고가 되지 않는, 뭐 여러 좀 문제가 좀 있었겠죠. 응고가 되지 않는 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아주 중병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요. 근데 우리 현대의 이미지상으로는 주로 이제 조금 도덕 윤리적으로 안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여성들이 주로 걸리는 병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율법에 따르면 굉장히 가혹하게 이 혈루증의 병을 다루고 있는데요. 이 혈루증이 있으면 남편에게 버림받아도 그 어떤 소원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남편에게 버림을 받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자연히 가족으로부터도 버림받게 되는 거고요. 그의 마을 공동체, 사회 공동체로부터 자연히 버림받는 어떤 악순환의 고리가 계속 이어지게 된다는 말이죠. 게다가 더 지독한 형벌이 있는데, 이 혈루증을 겪고 있으면 이 사람은 절대로 예배자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해 놨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까지 철저하게 규정을 해놨냐면, 이방인들끼리 따로 예배 드리도록, 제사 드리도록 이방인의 뜰을 성전 안에 두도록 했는데,
그 이방인의 뜰조차도 유대인 출신 여자라 하더라도 이방인의 뜰조차에도 참여할 수 없게 만들 정도로 이 혈루증이 있는 여성은 철저히 하나님의 공동체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지금 배제시켜 놓도록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병은 몸으로도 고통이 굉장히 스럽지만 사회로부터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전으로부터도 소외당하는 굉장한 고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이 혈루증이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통을 한번 겪어보셨습니까? 한 공동체로부터, 가족으로부터, 사랑하는 이로부터도 거절되었을 때의 그 아픔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이 여인은 그렇게 소외를 굉장히 겪으면서 살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책을 읽는데요. 지난 세기 인류가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차,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우리나라도 여기 이제 소수 한국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계신데 특별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사람들의 인식세계가 완전히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18세기, 19세기를 지나면서 사람들의 생각 속에 인간이 개발해 놓은 우리의 그 이성이, 사람의 그 이성이 우리를 유토피아로 만들 거야. 우리의 교육이, 우리가 발달시키고 있는 그 문명이, 우리의 철학이 인류에게 유토피아를 줄 거야 라고 하는 이성 만능의 시대를 18세기, 19세기를 지나왔습니다. 과학을 발전시켰고요. 증기기관차나 막 교통을 발전시키면서 지금 저 지구 반대편도 하루 만에 갈 수 있는 어마어마한 교통수단을 발전시키기도 했고요. 근데 그 책을 보니까 1,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속에 어마어마한 충격파가 찾아왔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딱 두 단어로 정리할 수 있다. 딱 두 단어. 그게 뭐냐면 하나는 절망이요. 또 하나는 소외라고 합니다. 절망과 소외가 찾아온 거예요. 거절되어진 인생이라는, 거절되어진. 너무 큰 절망이 찾아왔어요. 우리의 이성이, 우리의 조건이, 우리의 잘남이 우리 구원해내지 못하는구나. 이걸 알게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이것을 알게 되니까 서로를 돕기는커녕 서로가 서로를 소외시키고 배제시키는 이런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절망과 소외가 인류에게 찾아왔더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이 여인의 이 모습은 정확히 이 시대에 소외와 절망을 경험하고 있는 이 시대의 현대인들을 그대로 대변하여 준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인류가 이 우리의 능력으로 구원해내지 못한다는 것에 절망을 했는데 뜻밖에도 여기에서 비껴갈 인생이 하나도 없더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서로 교제하며 친하게 살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큰 절망과 소외를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 종로의 뒷골목에서 어떤 남자들끼리는 서로 막걸리를 서로 주고받고 소주를 주고받으면서 안주를 벗삼아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어떤 인간도 우리의 본질과 우리의 근원에 대하여 서로 깊이 있게 얘기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 것인가. 농담을 주고받는 사람이 있고 서로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 혈루증 여인의 이 모습은 정확히 이 시대의 부요를 경험하지만 심령의 근본에 깊은 절망과 소외를 가진 우리 현대인들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이 여인이 12년 동안 노력을 안 했을까요? 노력을 했어요. 어느 정도 노력을 했냐면 자 마가복음 5장을 보시면 5장 26절 좀 올려줘 보실까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한 소리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지금 마가가 굉장히 적나라하고 정확하게 기록을 해놓고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아니 의사가 괴로움을 줬대요. 고치려고 해봤던 것 같아요. 가진 것도 어떻게 다 허비했대요? 다 허비했대요. 이게 마가의 의도적인 기록입니다. 아무 효험도 없었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대요. 그냥 굉장히 강조해 놓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다 허비하였고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대요. 얼마나 큰 절망입니까? 우리로 말하면 성북중앙병원도 가보고 고대병원도 가보고 서울대병원, 아산병원, 삼성병원 다 가봤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돈 다 날렸어요. 그죠?
그건 최종 마지막 병원에 찾아갔더니 병원에서 4글자로 진단을 내립니다. 회복 불가. 얼마나 큰 절망이었을까요? 이것은 마치 죄로 신음하는 인간의 본질적인 모습을 이렇게 그려내는 것만 같아요. 우리가 가진 것들로는요, 그 어떤 것도 극복해낼 수 없고요. 지금 우리가 앓고 있는 증상들을 개선시켜낼 수 없고 특별히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이겨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자만하면서 과학기술도 발전시켜보고 우리의 이성도 발전시켜봤지만 지난 세기에 이 모든 것이 전부 다 여지없이 전부 다 무너지면서 절망이 찾아옵니다. 절망이 찾아. 현대인들은 여전히 돈이, 물질이 우리를 구원해낼 것 같아요. 명예가 우리를 구원해낼 것 같아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집중시킵니다. 하지만 그 어떤 것에도 해결책이 없다는 성적표만 우리가 받아내고 있던 바로 그때에 여인은 그런 절망을 끌어안고 살아내다가 주님에 대한 소문을 듣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주님을 찾아와요. 자, 그 장면을 한번 볼게요. 자, 마태복음 오늘 본문의 20절을 보시면 20절. 자, 굉장히 아주 특이한 장면 한 가지가 등장합니다. 한번 20절 한번 다 같이 9장 2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여러분 여기 보면 여인의 2가지 행동이 등장하죠. 첫 번째는 뭡니까? 예수의 뒤로 슬그머니 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군중들과 청중들이 주님을 따라가고 있었던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주님의 뒤로 슬그머니 오고요. 2번째 행동은 뭡니까? 주님의 이 뒤 겉옷가를 이렇게 만집니다. 겉옷가를 만져요. 여러분 이 그림이 어떻게 그려지십니까? 지금 이 여인은 자신의 공동체로부터 떨어져 나간 여인이었어요.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어요. 야이로와 같이 공중 앞에서 주님 앞에 절할 수 있는 용기도 없어요. 주님의 뒤로 슬그머니 옵니다. 그 모습이 저는 어떻게 말로는 설명될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쓸쓸해요. 솔직히. 누구에게도 들키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병을 이야기하고 싶지도 않았고 자신에게 집중되는 시선을 느끼고 싶지도 않았고 그래서 슬그머니 군중들 틈에 끼어서 어깨와 어깨를 마주 대하면서 주님의 뒤로 와요. 그리고는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습니다.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저는 이 장면이 한편으로는 너무너무 쓸쓸하고 외롭게 느껴지면서도 이 여인이 손을 내밀어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때의 그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무엇이었을까? 이 겉옷을 만졌다는 것은 단순한 터치가 아니라 아마도 필사적으로 주님의 이건 마지막입니다 라고 하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기 인생의 고단한 문제를 끌어안고 지금 오늘 이 순간 그냥 지나가면 다시 기회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향하여 손을 내밉니다. 주님, 아무 말도 못해요. 주님을 향하여. 그저 마음으로 주님께 말씀하면서 제가 고침받을 것을 믿나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아요.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는요 다시 안 올지 모릅니다. 오늘 일부에 기도하신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 중에 그런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가는데 순서가 없다는 기도를 하세요. 딱 맞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만나게 될 이 사람을 내일 못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나이에 대한 순서도 아니고요. 오는 데는 정말 순서가 있죠. 전부 다 일렬로 세워져서 오지만 가는 데는 진짜 순서 없이 가는 거고요. 오늘 이 시간에 내가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종암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말씀의 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주님의 그 끝자락이라도 만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지시고 주님을 붙드시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여인은 그 소외와 그 절망과 그 아픔과 그 쓸쓸함을 가지고 주님의 뒤로 슬쩍 와서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자, 그때 이제 주님의 이제 치유가 이제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볼까요? 자, 5장 오늘 본문에 9장 우리 9장 20절 다시 보시면 12의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자, 2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지금 마태가 슬쩍 그 여인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적어둡니다. 어떻게 말합니까? 그 마음에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주님의 옷자락을 만져요. 근데 그때 치유가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한번 그 치유를 볼까요? 자, 오늘 본문에서는 그 치유의 장면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지는 않지만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가의 기록을 보면 조금 더 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한번 볼까요? 자, 마가복음 5장 29절을 보시면 마가복음 5장 29절 이에 그의 혈육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자, 뭐가 고침받았어요? 그의 혈류의 근원이 고침받아요. 이게 주님의 치유의 다른 점입니다. 주님은 현상을 고치지 않고요. 주님은 우리의 근본을 고치세요. 주님께 나오면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1번 이것도 필요하고요. 2번 이것도 필요하고요.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구해요. 간절히 특별히 개인의 필요들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구하다가 어느 순간에선가 기도 제목이 싹 사라집니다. 응답받지 않아도 괜찮아. 왜요? 내 앞에 주님 오셨어요. 이거예요, 지금. 주님은 우리를 고치십니다. 우리의 소원도 다 알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인격으로 만나면요. 1번부터 100번까지 나열했던 우리의 기도 제목 주님의 뜻에 맡기고 주님 당신만이 저에게 전부가 되시고 당신 자체가 저에게 기도의 응답이 되십니다. 이 자리로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주님의 치유는요. 근원적인 치유요. 주님은 우리의 본질을 아시는 치유입니다. 사랑하는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 간절히 여러분의 필요를 구하시다가 주님 그분과 만나게 되시는 복되고 놀라운 기적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자, 그때 해프닝이 또 한 가지 벌어져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5장 30절 31절을 보시면 30절 31절 볼까요? 예수께서 여인이 끝자락을 만졌어요.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31절로 나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니까 하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여인이 옷자락 끝을 손으로 터치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이 즉시로 느꼈습니다.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니까 제자들이 반문할 정도로 이상한 이야기였죠. 주님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어깨를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데 누가 손을 대었냐고 하면 지금 수십 명이 주님의 옷에 손을 대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대답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떠밀려 가고 있던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졌지만 주님은 그 여인이 믿음을 가지고 만지는 것을 아셨어요. 자, 이것에 대해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교부가 멋진 문장 하나를 남겨놓았습니다. 이건 적어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 어거스틴이 이런 해석을 남겨놓았습니다.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손을 내민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수많은 군중은 주님을 밀고 가요. 육체는 밀지만 믿음은 손을 내민다. 이 어거스틴이 해놨던 굉장한 기록이에요. 육체의 덩어리들, 수많은 군중들은 예수님을 밀치며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군중이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은 그 군중 속에서 버려진 한 불쌍한 여인의 손 내미는 믿음의 그 연약한 손길을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 손을 붙잡아 주셨습니다. 그죠? 이것이 예수님의 잃어버린 바 된 영혼을 향한 주님의 태도요, 주님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귀하신 종합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향하여서 그렇게 손을 내밀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러분이 내미는 손길을 우리 주님께서는 결코 외면치 아니하실 것을 믿으시고 이번 한 주간에도 주님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죠? 우리 주님이 그 노중에서 주님의 눈에 이 가련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는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겉옷자락을 만지신 것을 보고는 행렬을 멈추어 세웁니다. 수십 명이 가던 그 행렬을 주님께서는 멈추어 세우시면서 그 여인을 사람들 앞에 부르기를, 공중 앞에 세우기 위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고 하세요. 이 말씀 왜 하셨을까요? 이 혈류증은요, 개인의 질병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것은 사회적인 질병이었고요, 공동체가 이 여인에게 가했던 무서운 형벌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고치세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칠 때는 사람들 다 나가라고 합니다. 주님의 치유의 방법이 달라서 다 나가라고 합니다. 다 나가라. 내가 고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가던 행렬을 멈추면서까지 주님은 사람들 앞에서 이 여인을 고쳐내세요. 그의 사회적인 지위도 회복하시려고 했었던 주님의 의도였고, 완전한 실패를 경험했던 이 여인에게 온전한 치료를 주님께서는 예비시켜 놓으셨던 것이죠. 자, 그때 주님의 이런 선포가 이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 마지막 22절 한번 볼까요? 22절. 자, 22절 한번 주님의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얼마나 듣고 싶었던 부름이었을까요? 주님의 이 여인을 향한 첫 마디가 뭡니까? 첫 마디가 뭐예요? 딸아, 딸아, 딸아. 이거 헬라 말로는요, 내 딸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딸아, 내 딸아, 내 딸아. 아마 주님이 육신적인 나이는 더 적었을지 몰라요. 12년 고생했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를 향하여서 내 딸아 부르십니다. 남편과 가족이 자기를 버렸어요. 여인에게는 가족이 없었습니다. 지독하게 고독스럽게도 아주 소외와 절망을 경험했던 이 여인에게 주님은 내 딸아, 내 딸아, 그를 부르세요. 내 딸아. 얼마나 듣고 싶었던 말씀이었을까. 이제 율법의 모든 저주로부터 다 해방되어졌다.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등장하죠. 여기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해요. 여인의 믿음이 이를 구원했대요. 이 여인의 믿음이란 게 뭘까요? 주님의 뒤로 슬쩍 와서 주님의 뒷 옷자락을 만진 그 행위를 주님은 그것을 믿음이라고 규정하세요. 그런데 성경의 주석서들을 보니까 다분히 옷자락을 만져서 고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방 종교들에게서 들었던 이런 좀 다소 좀 초보적인 수준의 행위, 미신적인 행위 더 나아가서 이렇게 규정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뒤로 가서 옷자락을 만진 이 행위는 다분히 조금 초보적인 행위, 좀 초보적인 믿음, 미신적인 행위라고까지 볼 수 있을 정도로 조금 그런 행위였다라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는. 근데 주님은 그것을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규정하세요. 그럼 도대체 주님이 여기서 말씀하셨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 거냐는 거예요. 도대체. 여러분, 제가 몇 주 뒤에 여러분들과 좀 보시겠지만 9장, 여러분 이제 그 다음번 사건이 뭐냐면 두 소경을 고치시는 사건이 등장을 해요. 그때 보시면 여러분 9장 29절 한번 보실까요? 28절부터 보시죠. 9장 28절 보시면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29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무엇대로 되라고요? 믿음대로 되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칭찬해 주세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이 믿음은요, 굉장히 초보적인 수준의 믿음이었고요, 사실 형편없는 수준의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행위를 심지어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세요. 도대체 이 괴리를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요? 제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할게요. 여기 부모님들, 대부분 부모님들이신데 우리 애들 키워서 애들이 첫 발을 뛸 때가 주로 이제 돌대에서부터 두 돌 그 중간쯤에 아이들이 걷기 시작하잖아요. 아마 그때 애들이 처음 발을 뗐을 때가 다 기억이 나실 거예요. 애들이 첫 발을 뗐을 때 엄마가 깜짝 놀래가지고 야 네가 드디어 걷기 시작하는구나 하면서 엄마가 애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뭐라고 해요? 너 잘했다. 너 수고 많았어. 누가 수고했어요? 누가 수고했습니까? 엄마들 아시죠? 누가 수고합니까? 엄마가 다 수고했어요. 젖 물리죠. 밤에 잠 못 자죠. 애들 먹이죠. 그죠? 2년 동안 엄마가 수고했어요. 그런데 첫 발을 떼는 그 순간 너 수고했다. 이거 네가 다 한 거야. 너 너무 고생했어. 딱 이거예요 지금. 주님께서는 그의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연약한 그 행위를 보시고도 그건 너 구원받을 믿음이야. 주님 칭찬하시고 너 잘했어. 내 앞에 나온 거 잘한 거야. 우리 주님께서 그걸 칭찬하신 거예요. 사랑하는 종암절교회 귀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일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칭찬하실 것 같아요. 너 그거 구원받을 믿음이야. 너 때문에 잘 된 거야.
네가 잘한 거야 라고 하는 칭찬을 우리 주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고통 속에, 외로움 속에 12년이나 헤매던 한 여인을 오늘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망과 소외를 겪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과 다르질 않아요. 여인은 슬쩍 주님의 뒤로 가서 그의 옷자락을 만졌고 주님은 그것을 보시고 구원받을 믿음이라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손 붙들고 승리하여 주시고 그 즉시 고침받았던 것처럼 주님이 말씀하시면 지금 즉시 일어날 줄을 제가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시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여 주시는 복되고 귀하신 여러분들 다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